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된 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또 그 뒤에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역사를 기도함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기도하면서 고백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문서화해서 인봉해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 총독과 또 제사장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인봉한 문서에 서명하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서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읽은 28절 이전까지 계속해서 사람 이름들만 이어지고 열거되게 되는데요. 그 예를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이렇게 지금 계속 이름이 이어진단 말이죠. 가장 먼저는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름 중에 보시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시죠. 아사랴라고 기록했는데 이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에스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에스라를 시작으로 레위인들의 명단이 서명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눈에 보여지는 건축물인 이스라엘의 성벽으로만 이스라엘 방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벽으로 그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 성벽을 지어내기 위해서 에스라가 율법책도 읽어주었던 것이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빗대서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이 마무리가 총독과 레위 사람들의 서명으로 기도를 문서화해서 인봉하고 오늘 본문의 장면에 그런 서명하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벽을 모두 완공하고 그 완공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 때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문에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것이 완공된다라고 이제 썼던 느헤미야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에는 당연히 성문이 있습니다. 문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벽을 든든하게 막고 외부 세력의 침입을 성벽으로 막을 수 있다 할지라도 성문이 열리면 그 성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부와 내부로 출입할 수가 있게 되지만 외부의 세력들도 출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문이 열려 있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그 성을 안전하게 잘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고 견고한 벽을 쌓고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터전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성벽만 쌓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소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 내가 세상화되어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이 나의 거룩함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린 이 삶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의 삶을 선택해야 함이 옳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옳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맞는 삶인지 정확하게 알겠는데 내 삶이 아는 것처럼 잘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알긴 알겠는데 참 사라지는 것은 너무 힘들더란 말이에요. 제가 노래를 배울 때 제 은사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은사님 제게 질문하셨어요. 준일아, 성악가가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 것 같냐 물으시길래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호흡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렇지 맞아, 호흡이 가장 중요하지. 그러면 너는 노래할 때 무대에 딱 올라가서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호흡하고 저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노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노래하니? 라고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노래해야 될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발성을 해야 할지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노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대답했더니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는 그 무대는 망친 거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대는 망친 무대가 되는 거야. 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즉슨 어떤 뜻이냐면 성악가에게 있어서 호흡을 연습하는 것은 일상 중에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노력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일상 중에 끊임없이 호흡을 가다듬고 노래하는 호흡을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은 무대에 딱 실전에 올라가서는 호흡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상 중에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무대에 서면 어떻게 호흡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훈련된 호흡이 내 몸에 배어버려가지고 노래할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지 맞다 그게 정답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악가들에게 있어서 호흡을 연습하는 것은 일상 중에 끊임없이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나가서 죄와 유혹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죄와 유혹을 맞닥뜨리는 진짜 실전의 무대 가운데 서게 됐을 때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이미 진 것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거룩은 우리 일상 중에 꾸준하게 훈련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지속되는 거룩의 훈련과 거룩의 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훈련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처럼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쌓아가는 신앙의 근육이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나의 일상 중에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니 거룩해야지라고 그때서야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 앞에 딱 맞닥뜨리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더럽다고 하는 썩어진 더러운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청정지역의 세계를 일상 중에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심도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시간도 거룩함의 훈련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꾸준히 쌓아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도 인내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훈련이 쌓이고 묵상하는 말씀도 쌓이고 예배하는 시간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교회 구역 이름도 있죠. 듀나미스.
듀나미스라고 하는 어원을 통해 만들어진 단어가 뭡니까? 꽝!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폭발하게 될 날이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거룩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요, 또 우리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앞에 서서 그제서야 내가 주님 자녀이니 거룩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그제서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아침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안의 거룩을 결단하고 나의 삶에 신앙적인 훈련이 계속 이어지며 쌓이고 쌓이는 꾸준히 지속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우리가 함께 섰을 때는, 죄의 유혹 앞에 서 있을 때는 모든 쌓여진 신앙의 근육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해버리는 영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며 패배하는 자의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시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받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take heart,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블레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벽을 짓고 건축물만의 성벽이 아닌 성벽을 짓고 완공하며 그리고 성문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거룩을 비추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